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일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봉사자들, 충성하는 저들에게 늘 함께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각자 삶의 형편에 따라 응답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 3일 전에는 15일 광복절이죠. 해방을 한 광복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발달하고 마음껏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다져봅니다. 이를 위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또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경제적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 또 이 나라 성장을 위해서 밑바닥서부터 고생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새삼 돌아보게 될 때에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희생한 분들의 모든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더 마음을 다잡아서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좀 약했지 않습니까? 약한 민족이었어요. 역사의 구석구석마다 우리 민족의 서러움이 배어있는 이 땅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적당하게 잘 대처를 하고 때로는 허리를 굽히고 때로는 대항해서 싸우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하면서 이 나라가 오늘까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약하면서 쓰러질 듯 하면서도 참 오늘 세계에 우뚝 선 이 나라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용산의 이태원 아시죠? 왜 이름이 이태원인지 아세요? 달을 일자 그리고 씨앗태자 원은 사리원 조치원 할 때 그 원입니다. 씨앗이 다른 동네란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북쪽에서는
거란, 여진, 몽골, 만주족들이 침략해 오고 남쪽에서는 일본 놈들이 침략해 오고, 그래서 막으려고 전장터에 남자들이 가면은 동네 남자들이 비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동네가 점령당하면은 그 동네 여자들은 원치 않는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씨앗의 종자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궁궐 멀리 안 보이는데 저 남산 밑에다가 따로 그들이 사는 동네를 만들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살게 된 동네가 바로 이태원입니다. 여러분. 또 대구 가면 외관이 있죠. 왜 외관입니까? 외놈들이 자기네끼리 떼거지로 몰려 살면서 관청을 이루고 살았다고 해서 외관입니다. 그 다음 또 당진 가면은 당나라 군사들이 진을 쳤던 곳이고, 또 그곳에서 당나라와 무역하는 항구가 있다고 그래서 당진입니다. 인천 밑에 소래포구 있죠. 왜 소래포구입니까? 나당 연합군 결성해서 벽제를 치려고 당나라 소정방이 소래포구로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소정방이 온 포구라 해서 소래포구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형적으로 보면은 그런 역사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지역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약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강해지고 대단한 나라 되기 위해서 정말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과학자들, 그 다음 기업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이런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언제까지 한반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옛날에 광개토 왕이 넓혔던 땅까지 다 우리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방면으로 세계에 선도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 싸움만 하지 말고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가 다 양보하고 좀 승복할 줄 알고, 그러면서 나라가 하나 되어서 그 다음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자꾸 현재 손해만 바라보고 가슴 졸이고 분노하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크게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원수 없이, 미워하는 사람 없이 서로가 넓게 품고 기도하고 이 나라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라 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라를 통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품고 사는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예레미야가 전해준 것입니다. 현재 나라 잃어서 포로로 끌려와서 막노동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를 품고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잘 적응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장차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겠다, 이 말은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예배하는 날이 올 거니까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라, 그런 당부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은 나라 잃고 적국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할 백성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마치 이사 온 것처럼 여기면서 잘 적응하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랍니다. 열심히 살아서 자식이 늘어나고 인종이 늘어나도록 잘 살아랍니다. 그래서 곧 망할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영원히 살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장 나라 빼앗긴 이 원수들에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대항하고 싸우다가 죽더라도 항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지 영웅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주는 것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모든 역사와 환경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면서 긍정적으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이 일본에게 1910년 한일 합방하면서 망했잖아요. 얼마나 분합니까? 저 외놈들에게 우리나라 이렇으니. 그래서 참지 못하고 무조건 싸워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꼭 참고 참아낸 사람들, 살아낸 사람들. 저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본 놈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본놈에게 당하는 것 못지않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나라 밖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싸운 사람도 귀하고, 3.1 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 죽을 줄 알면서도 외친 사람도 소중하고, 하지만 그 일제 압박 속에서 일본 말을 배워가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아낸 백성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36년 동안 참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나라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일제 36년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같아요. 노예 생활에서 나라 얻고 주권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 2조 말기까지 우리나라는 진짜 소망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철전 반상의 제도 때문에 양반과 상놈이 분명히 구분됐었습니다. 상놈은 죽을 때까지, 아니 자자손손 쌍놈이었어요. 양반은 그 자손 대대로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지 않는 나라. 그뿐입니까? 남녀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자는 함부로 남자에게 할 말을 못하는 시대. 그러면서 여자의 능력과 생각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다음,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백정의 자식은 다른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냥 백정이에요. 노비의 자식도 그냥 노비예요. 양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폐쇄적인 사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바꾸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셨잖아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가 뭡니까? 누구든지 꿈을 꾸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평등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꿈을 꾸고 노력하면 되는 사회, 그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공산주의 북한에도요, 당원이면 다 당원이고 자식도 당원이에요. 그런데 민초들은 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려고 욕심 많은 일본을 이용해서
일본은 죄를 더하고 우리 조선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피가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정조 7년 1783년 이동욱 사신이 청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그 아들 이승훈도 따라갔습니다. 그 이승훈이 천주교를 입교하고 조선인으로 최초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1년 후에 조선 땅에 와서 성서와 예수님의 초상화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성에 있던 중인 출신 김범우의 집에서 최초 천주교 교회가 창설되어서 신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은 12년 후에 1795년에 조선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한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통해서 철종의 조모인 송씨와 그 며느리 신씨가 세례를 받고 영세명이 각각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왕족인 고부가 1801년에 신유박효와 함께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로는요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폴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으로서 영국 동인도 회사 로드 암머스토어의 의사 겸 통역사로 일하면서 이 배가 황해도 서해안 백령도 부근에 정박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귀슬라프가 장산곳과 분산만 일대에 와서 성경을 전달하고 한글로 성경 번역해서도 전하고 주기도문도 번역하고 심지어 충청도의 감자까지 보급한 사람이 귀슬라프입니다. 그 다음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인데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왔다가 원래 왕을 만나서 교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러 왔는데 관원군들이 공격을 해서 불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를 포박하고 결국 그를 죽였는데 토마스 선교사 갖고 온 성경을 박충권에게 줬는데 이 박충권이 그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박충권이 나중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모페덱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와 함께 널다리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의 기도와 희생 얼마나 말을 다 할 수가 없지만은 선교사와 우리 선조의 신앙인들이 흘린 피가 조선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폐쇄적인 조선 땅, 불교를 섬기는 조선 땅을 천지개벽해서 새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뜻이 계셔서 일본을 이용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 36년 압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그 결과 해방하고 우리가 다 새 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2조 500년이 완전히 망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나 억울한 일 당하고 남모르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참아내야 합니다. 잘 버티고 이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국가 경제가 심각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탈리아입니다. 예, 브라질은 옛말입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경제인들을 볼 때 이탈리아 경제가 왜 저렇게 곤두박질 치고 심각한가? 그 중에 요인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여러분, 이 저출산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들이 경제인이 될 때에 경제적인 침체는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탈리아를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출구를 찾고 저출산이 주는 경제 침체를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통계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엔요, 출산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요, 몇 배로 출산율이 높았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야곱의 족속 75명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몇 백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를 보고. 일제 밑에서 그래도 꿋꿋이 참고 잘 살면서 열심히 자녀 낳고 출산율이 늘어났구나. 그 이후에 또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생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연대가 58년 개디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썼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참 볼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나라 잃은 서름으로 현재 삶을 내팽개치고 곧 망한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게 잘 살아라는 겁니다. 현재를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살아내고 긍정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망한다고 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다가도 살아나는 것이지요. 또 흥한다고 해서 영원히 흥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꿋꿋이 믿음으로 현재 삶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이 나라 사회도 탓하지 마시고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아내면은 하나님이 소망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면은 적국이잖아요. 우리 친지와 가족을 죽이고 나라 뺏고 땅 빼앗고 재산 뺏고 끌려와서 노동해야 되는 입장에 그 가치 있는 성읍 사람들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수를 갈면서 남모르게 못된 짓 하고 죽이고 짓밟고 훔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하고 대항하고 싸우다 보면은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아시죠? 역사를 보세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원래 백제와 신라 삼국시대 때에 백제와 신라가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대항하려고 나제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욕심 많은 신라가 나제동맹을 깼어요. 그러니 백제가 분하잖아요. 결국은 백제가 무왕 시절에 또 신라를 자극하는 노래를 만들었죠. 서동요. 신라 공주가 백제 왕자와 결혼한다. 그 무왕의 아들이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는요, 늦게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신라를 공격했어요. 한 번 출전해서 나가서 신라 성읍 41개를 점령했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의자왕이. 나중에 타락해서 삼천궁녀 소리 나지만 삼천궁녀가 아니에요. 근데 삼천궁녀 있을 수가 없어. 그 당시 백제 인구가 7만인가 5만인가 그랬는데 삼천궁녀 어디서 구합니까, 여러분? 인구 비율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백제 의자왕이 왜 대단하냐? 광개토 대왕이 평생 동안 점령한 성읍이 46개예요. 한 번 나가서 41개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서라부를 공격하려면은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인 지금의 합천을 공격해야 된다 해서 합천을, 사비성에서 합천까지 내려와서 합천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천의 그 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죽었어요. 그러니 또 김춘추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든 저 백제를 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춘추가 그 당시 신라 병력으로는 백제를 싸울 수 없으니까 동맹을 맺을 나를 찾다가 고구려에 갔습니다. 친히 가서 고구려에게 이야기한 고구려가 싫대요. 그렇다고 외놈에게 갈 수는 없고 하는 소식에 당나라 가서 이야기하니까 당나라에서 소정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서 소래포고로 소정방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신라가 공격하고 그래서 의자왕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다 역사를 보면은 원수 갚고 또 원수 갚고 또 그냥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그렇게 반복하면은 남는 거는 증오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화합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하나님은 증오를 남기지 말라고 그 바벨론 성읍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평안을 위해서 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후손들이 잘 되거든. 결국 후손들이 다 고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상대가 망하고 내가 잘 되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상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웃 나라도 소중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원수 맺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는 과거고 서로가 다 좋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똑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는 점점 커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화합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자식 많이 낳고 하면은 광개토 왕이 차지했던 땅 다시 회복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발해가 차지했던 모든 땅 회복할지 어떻게 합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럴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쪼개지면은 나중에 만주가 다 우리 땅으로 흡수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려면 뭡니까?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이 많기 위해서는요, 기술력이 발달해야 돼요. 유명한 과학자들 해외 나가면 안 되고,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팔아먹어도 안 되고, 중요한 산업 정보를 뺏겨도 안 되고요. 철저히 잘 지키면서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기술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나중에 돈이 많게 되면은 돈 주고 양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전쟁에서 이기는 건요,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전쟁하면은 계속요, 서로가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넘보지 못할 만한 무기를 우리가 만들어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 한국 건드렸다가는 한 방에 완전 나라 망하겠다, 이런 정보를 흘리면서 그런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사람이 전쟁 안 합니다. 앉아서 게임하듯이 버튼만 누르면요, 수많은 대형 드론이 떠가지고 적국에 갑자기 그냥 벌떼처럼 날아가서 앉아서 미사일 쏘아대면은 우리나라에서 쏠 것도 없어요. 적국에서 적국을 향해서 미사일 막 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 로봇들이 막 날아가고, 드론들이 날아가서 전쟁하고. 그러면요, 기술력이 정말 좋아야 되잖아요. 한국에 유리한 게 기술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중국에 얼마나 많이 뺏겼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앞선 게 벌써 반도체는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AI 부분에 얼마나 많이 투자해서요, 별거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나라라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다른 나라 러시아와도 잘 지내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싸우자고 덤벼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바벨론 가서 포로로 있다고 해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 꾼 꿈도 거짓 얻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방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28장에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한다니까 70년은 거짓말이다, 2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거짓 선지자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2년에 더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근데 그 하나냐는요, 결국은 28장 17절에 보면은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라고 1년도 못 채우고 죽습니다. 그다음 29장 21절에 보면은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또 예레미야를 비방합니다. 하지만 22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 둘을 불살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24절부터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또 나와서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저렇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스마야가 나중에 가족들이 다 몰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씨를 말려 죽었어. 여러분,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정착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딱 2년만 여기 살다가 가야지 하게 되면은 짐을 다 푸나요? 안 푸나요? 안 풀어요. 절반도 안 풀고 2년만 버티면 이사 갈 건데 풀어봐야
곧 떠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이웃에 시끄러우면 한바탕 해가 2년 후에 갈 건데 그냥 속 시원하게 욕도 해주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자식 늘리고 인구가 많게 해서 70년 후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과 억울한 일이나 억압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도하고 잘 견디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소망의 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답게 주변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감당하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웃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내 후손도 안전한 것입니다. 원수 맺고 살면은 후손이 또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소망을 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섬겨서 자자손손 소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잘 참아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